오늘 다데오와 시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0번째, 11번째 제자가 되죠. 10번째, 11번째 제자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데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오늘 두 주를 같이 해서, 두 과를 같이 해서 진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소리가 좀 너무 울리지 않습니까? 예. 조금 조정 좀 해주시면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데오. 예,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좀 생소하죠? 예, 왜 생소할까요? 왜 생소할까요? 성경이 자주 안 나오니까. 성경이 자주 안 나오니까 똑같이 뭐 설교하는 저 입장에서도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래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만 다데오 성경이 별로 나와 있는 내용도 없고 또 어느 교회를 가봐도 다데오 남전도회 뭐 이런 전도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할 기회가 좀 적고 그래서 말씀도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적은데요. 사실 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작은 야고보 뭐 등등 여러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다데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다데오와 시몬. 왜? 뭐 그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신학적인 무슨 사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살펴볼 내용이 별로 없어서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 다데오와 시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데오에 대해 생각하는데요. 참 12제자 이름 한번 첫 글자 한번 해야죠. 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데오 시몬 공부하면 누가 남죠? 예, 가장 유명한 제자 가룟 유다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가룟 유다 공부하고 12제자 마치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우리 문제 같이 읽습니다. 다데오가 가진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며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 자,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였다 하고 12제자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다데오가 없어요. 다데오가 없어요. 예, 근데 다데오가 없을 리는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다데오인데 누구일까요? 예, 16절. 그렇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16절 누구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바로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한 구절 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 여러분 그 교재에는 13절만 나와 있죠? 12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기도 다데오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서는 누가 빠져 있죠? 가룟 유다가 빠져 있죠. 왜 빠져 있죠? 벌써 죽었어요. 사도행전 이미 이제 예수님 다 지나고 초대교회 시대에 들어와 있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 다른 제자 11명이 나오는데 다데오라는 이름 대신 여기서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유다. 가롯 유다가 아니고 이제 가룟 유다 공부하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라는 뜻은 뭐죠? 가룟은 무슨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가룟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유다가 가룟 유다하고 오늘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아니 영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레비우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비우스. 이 이름도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레비우스. 그래서 이 다데오라는 이름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레비우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데오라는 이름은 세 가지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다데오, 사랑스럽다. 또 그렇다고 또 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다데오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다데오, 사랑스럽다. 아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잊어버릴지 몰라. 지금까지 제자들의 이름 뜻 다 생각해 보았는데 다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죠? 다데오, 사랑스럽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 이것은 가룟 유다의 유다라는 이름의 뜻과도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유다라는 이름의 뜻과도 같은데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레비우스라는 이름의 뜻은 가슴이라는 뜻이 가슴.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사랑스럽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레비우스 하면 가슴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다면 이 세 이름 가운데 이 다데오의 본 이름은 뭐였을까? 유다였을 것이다. 본 이름은 유다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나 이렇게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해서 유다라는 이름이 어때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뭐 김일성, 옛날에는 그런 이름이 있었지만 뭐 김정일, 더더욱 요즘에는 김정은. 참 생각해 보면 예전에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니까 야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정일 죽었다고 하니까 뭐 김정은 어리기도 하고 이제 통일이 진짜 가까워졌다. 뭐 이래도 저래도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더 그렇지 않고 어쨌든 아마 요즘에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원래 이름은 유다였는데 이제 그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려서 다데오라든지 뭐 레비우스라든지 그런 이름들로 불리워지고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이거는 뭐 좋은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아까 유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찬양.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을 망쳐버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아마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뭐 개똥이, 소똥이, 뭐 마당새,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붙인 목적이 뭐죠? 뭐 이름이 천해야 귀하게 산다.
뭐 이름이 천해야 오래서 옛날에는 그런 또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미신 같은. 그래서 간혹 자녀들의 이름을 오히려 천하게, 그래야 귀하게 산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어쨌든 그 믿음 속에는 좋은 소원이 담겨 있고 좋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유다라는 이름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 정말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에게 기념될 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높이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이름을 가져야 된다. 좋은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기름은 물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명예를 갖는 것이 많은 물질을 갖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많은 물질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것을 실천적으로 잘 실현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 가장 좋은 기름을 부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름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이름을 얻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름을 팔아서라도 기름을 살려고 하는, 그렇죠? 내 이름이 좀 더럽혀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좋은 기름을 포기할 수 있는, 좋은 기름을 팔아서라도 좋은 이름을 살 수 있는, 이것이 꼭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데오라는 이름의 유래들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제롬은 이 다데오를 새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새 이름을, 어떤 이름? 유다라는 이름, 레비우스라는 이름,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새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제롬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데오의 이름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나타난 유다 다데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요한복음 14장 22절. 요한복음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유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를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좀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소서,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앞뒤를 잘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이 시골에 있지 말고 그래서 당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한 의도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정말 인간적인 더 큰 뜻을 한번 이루어 보소서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데오, 가룟잇 아닌 유다는 그렇게 하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가르치고 전해 주소서라는 그런 정말 이타적인 어떤 사명감 불타는 그런 마음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복음적인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그런 말이었다. 우리에게뿐만, 우리 적은 사람만 데리고 다닐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더 많은 사역들을 나타내 주소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데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도 그 다데오의 어떤 성품, 어떤 다데오의 어떤 인간성, 자기 혼자만 다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고 선교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속에 나타난 다음 글을 읽고 유다 다데오의 또 다른 성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는 그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선교적인 열정, 이런 것들, 다데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문서 속에 나타난 다음 글,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또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 욕합을 마리아가 부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좋을 텐데 왜 그 비싼 기름을 허비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고 나무랐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처럼 향유 욕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와는 달리 다데오는 찬양하고 있었다. 그때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 참 유다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아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찬양.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룟 유다는 뭐하고 있어요? 불평, 그리고 뭐 짜증, 책망. 그러나 야곱의 아들 유다, 다데오는 어때요? 자기 이름대로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역시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그런 다데오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뭐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그런 육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 등등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에게 또 각자 다른 직분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름들, 그런 모든 직분들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직분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름만 유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입에서는 항상 원망, 불평, 짜증, 이건 정말 이름값을 못하는 삶이에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다데오처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유다 다데오와 시몬 베드로를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유다 다데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유다 다데오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다데오와 시몬 베드로를 비교해서 생각해보라. 유다 다데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보자. 자,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아무거나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베드로. 예? 안 들려요? 어부. 예, 어부. 아, 그 중에 제일 수수한 걸 고르셨네. 예. 좀 더 좀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하면 예? 다혈질. 또 나쁜 것만 생각하시네. 예,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뭐 잘 안 들려. 예, 아무튼 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 아주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가운데 대장,
캡틴. 뭐 사실은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한번 말씀을 전할 때 뭐 정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또 위대한 그런 설교자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런 또 선교사이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베드로에게는 훌륭한 점이 많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생각나는 게 많으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훌륭한 점, 위대한 점, 잘한 점,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데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게 별로 없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데오 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왜? 그만큼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앞에서도 뭐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몇 사람 생각하긴 했지만 왜 그랬을까? 정말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할 만한, 언급할 만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시몬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든지 뭐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 다데오는 뭐 그야말로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제자잖아요. 뭐 야고보나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데오는 어때요? 유명하지 않은 제자,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이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뭐 다른 그 유명한 제자들은 자기 이름을 날렸다면 이 다데오는 자기 이름을 날리진 않았지만 그 이름 값을 하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생각을 했지만 12제자가 다 유명할 수 없어요. 다 훌륭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다 뭐 수제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제자가 있으면 쫄병 제자도 있어야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가장 큰 문제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답이 있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쫄병이 없는 문화. 쫄병은 다 싫어하는, 그리고 쫄병이 되려고 하지 않는, 쫄병이 되는 것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 대장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대장이 되는 삶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장은 대장으로서의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쫄병, 뭐 쫄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죠. 뭐 부하, 아랫사람, 뭐 그런 사람은 그 쫄병은 쫄병으로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쫄병은 절대 성공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쫄병은 이미 실패한 삶이야. 아니, 대장은 대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있고 쫄병은 쫄병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있는데 우리는 대장은 성공적인 삶, 쫄병은 실패한 삶,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가장 큰 병폐다,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도 수제자 역할을 감당한 베드로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처럼 두각을 나타내거나 두드러지게 뭐 앞장서서 무엇을 한 것은 없지만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했던 다데오 같은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와 베드로, 예수님은 이들을 평가하는데 전혀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놀라게 될지 몰라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다데오, 사실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때요? 유명한 일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뭐 다혈질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실패한 내용도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든지, 뭐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세웠는데 아유 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든지,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옆에 요한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는데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했다든지, 뭐 등등 잘못한 일도 너무 많아요. 천국에 갔을 때는 베드로와 다데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목사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명을 잘하면 주님께서는 어때? 오늘 이제 뭐 교재 맨 뒷부분에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맨 뒤에 있는 성경 구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이 구절을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 다데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값을 하는 그런 제자였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유다 다데오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인터넷에 한번 다데오라고 이름을 치고 한번 찾아본 분 계십니까? 지난주 얘기했는데 이번 주도 여전히 아무도 안 찾아와 보셨군요.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당연히 없겠지요. 그렇죠? 성경에도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유다 다데오의 그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알메니아 등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조지아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에 사역을 했고 특별히 이 아르메니아가 중심 사역지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르메니아의 도시 가운데서도 아데사라는 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가 AD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그것을 통해 보면 이 다데오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가,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정도로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 당시의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데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데오의 사역 생애이고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유다 다데오도 시리아, 그가 선교 사역을 했던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칼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요한만큼 늙게까지 백수가 될 때까지 이렇게 요한은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한 사역을 한 두 사람을 빼고는 10사람은 모두 순교했는데 역시 유다 다데오도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 이것이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유다 다데오를 통해서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 뭐 남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기록하고 뭐 등등 그런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다데오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뭐 이러려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뭐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불렀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어때요? 후에는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만큼의 그런 일들을 예수님 12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당시에는 아마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봤을 때 다데오는 아주 시시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데오를 통해서 보게 돼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시몬으로 넘어가죠.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뭐 다른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일도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칭찬은커녕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나도 잊어버린 어떤 일을 끄집어내시면서 네가 그때 그랬지라고 칭찬해 주는, 나도 잊어버린
그냥 뭐 너무 작은 일이고 너무 하찮은 일이어서 나도 잊어버린 일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해주고 내 마음속에 이 일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아마 무수하게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가 잘한 일은 그렇지만 잘못한 일은 어때요? 그냥 역시 그냥 뭐 사소하다고 생각한 그래서 여러 번 잘못한 그런 일들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밀한 일들,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사역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돼야 될 줄 압니다. 자, 유다 다데오 혹시 시몬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예, 장로님. 예. 예. 예, 역시 마띠아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마띠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역이 있는지 뭐 잘 알 수는 없고요. 오히려 사실은 마띠아와 제비뽑기에서 되지 않은 제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번 정도 기록이 나오는데 마띠아는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뽑힘을 받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뽑힘을 받고 뽑힘을 받지 않든지 어쨌든지 내가 내게 주어진 일 누가 유스도와 마띠아를 놓고 제비를 뽑았죠. 근데 유스도는 안 되고 마띠아가 됐잖아요. 근데 마띠아는 됐단 말만 있지 뒤에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스도는 한번 나와요.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뽑히고 뽑히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뽑히지 않았으면 아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열심히 하면 뒤에 오히려 뽑힘을 받지 않았던 유스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는데 마띠아는 뽑힘을 받았지만 언급이 전혀 되지 않은. 그래서 뭐 진짜 교훈을 받는다면 그 정도. 또 그러나 뭐 성경에 오늘 다데오처럼 마띠아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뭐 자세히 지금 연구를 하지 않아서 어떤 초대교회 문서나 이런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데오는 그야말로 가족 관계라도 이렇게 나오고 뭐 그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데오가 가룟 유다와 달리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록이라도 나오는데 마띠아는 그런 기록들이 전혀 단 한 번도 뽑혔다는 것 외에 나오지가 않아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시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성경에 시몬이 11번째 제자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부한 순서대로 또 도마야다 시유, 베안야유 빌바, 도마야다 시, 시몬, 마지막 시몬. 또한 시몬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있죠. 근데 그 시몬 베드로와는 또 다른 시몬입니다. 자, 성경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탄 자더라. 아멘. 예, 자 여기도 12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본문 18절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셈, 함, 야벳. 근데 그 후에 가나안의 후예가 됐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 가나안 족속의 후예가 된 그런 사람이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다라고 시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그런 어떤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몬은 가나안인이었다. 2번. 다음 구절들을 읽고 가나안인 시몬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여기서 시몬을 셀롯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 구절 더 보죠.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까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읽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앞에 셀롯인 시몬. 자, 셀롯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열심당. 예, 아유 공부하면 보람이 있어요. 예. 셀롯인 열심당. 어떤 열심당?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쟁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애국투사 같은 그런 사람들. 특별히 지금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민족주의자, 자기 민족 중심에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한 형제다, 자매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셀롯당, 셀롯인, 열심당 이런 사상은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이 그런 열심당원이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셀롯인, 열심당원으로서 어떤 그런 독립투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그런 셀롯인,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 마사다, 이스라엘 최고의 그 전투 지었던 그 마사다, 로마와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항쟁지였죠. 마치 우리나라 삼별초의 그 항쟁처럼 최후의 로마와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던 마사다에 약 960명이 남았는데, 마사다에서 결국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960명이 모두 마사다에서 자결을 했죠. 그 마사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셀로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마사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셀로딘의 후예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마사다에서 충성 서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마사다에서 자결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도 거기서 충성 서약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셀롯 당이었는데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작은 야고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생각해 보았죠. 그 야고보와 또 그 셀롯 당이었던 사람과 세리마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친로마주의자였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런 셀롯 당원도 있었고 세리마테와 같은 아주 친로마에 붙어가지고 사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리마테는 마치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시몬 같은 사람은 뭐 독립투사 가운데 뭐 한 사람, 뭐 안중근, 윤봉길 뭐 이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때요? 한 예수님 아래서 어쨌든 12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르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고 적대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냥 똑같아가지고 획일화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군대에 있는 그냥 모든 군인들처럼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똑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셀로딘도 있고 정말 친로마주의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냥 획일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너무 달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너무너무 서로 잘 위해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나와 너무 다른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에 속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는 누구였으며 그는 왜 셀로딘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유독 시몬만 셀로딘이라고 불리웠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그 사람이 누구죠? 작은 야고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은 야고보도 셀로딘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작은 야고보는 셀로딘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시몬만 셀로딘이라고 나와 있다. 왜 그랬을까? 역시 작은 야고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곧바로 셀로딘이기를, 어떤 그냥 하나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일을 포기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몬은 오랫동안 셀로딘으로서 열심당원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셀로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시몬에 대해서만 셀로딘이라고, 오랫동안 셀로딘의 열심당원의 기질을 가지고 살았던 시몬에 대해서만 셀로딘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작은 야고보를 셀로딘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그 성경 안에서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기서 묻는 질문은 바로 그 셀로딘으로서의 질문이에요. 열심당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시몬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질문이었을 것이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직도 이 셀로딘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이 셀로딘의 기질을 버리지 못했던 시몬에게는 성경도 셀로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자기의 인간적인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기질이나 본성 이런 것들을 쉽게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변화가 잘 되는,
빨리 변화되어지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숙해지는.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좀 빨리 바뀌었다고 그래서 빨리 바뀌지 않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빨리 변하기도 하고 늦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포기할 줄 아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빨리 포기하지 못하는, 역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작은 야고보처럼 그 셀로딘이라는 자기의 어떤 색깔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시몬처럼 그것을 얼른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바뀐 사람이 좀 늦게 바뀐 사람을 도와줘야죠. 이해해줘야죠. 양보해줘야죠. 그렇죠? 육신의 나이, 뭐 신앙 경력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좀 포용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몬이 새롭게 변화된 시점과 동기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시몬, 그래서 셀로딘이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셀로딘 시몬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몬이 바뀌게 된, 변하게 된 시점, 동기가 무엇일까? 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참조하라 그랬죠? 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앞에 6절, 이 말씀 바로 앞에 6절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질 날이 이때니까 라고 아주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안다.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이, 그리고 비록 이때는 아니다 할지라도 후에라도 이 셀로드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몬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리아와 뭐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와 이런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특별히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기독교화 시킬 정도로, 우리나라도 요새 뭐 성시화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 도시를 성시화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를 기독교화 시킬 정도로 성령이 그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으로 셀로딘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래서 시몬을 그렇게 변화가 더디었던 시몬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셀로딘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 전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바뀌고 변화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안 바뀐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이 돼야 돼. 성경이 성령 충만을 뭐에 비유하죠? 술 취함에 비유하죠. 참 안 어울리는 비유인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거기에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면요, 평상시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말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을 잘해. 그래 안 그래요? 왜?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게 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내 부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우리 가운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 셀로딘 시몬이 바뀌어진 것 틀림없이 성령 충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과연 성령으로 뜨거워져 있는가, 항상 성령으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AD 1세기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문서들을 통해 시몬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시몬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나요? 예, 두 가를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두 번이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시몬에 대해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선교한 제자로 평가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지금 이제 우리는 성경 좀 유명한 제자들은 다 생각했고요. 이제 10번째, 11번째로 다데오 그리고 시몬을 생각하는데, 다데오가 얼마나 놀랍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과 또 시몬도 12제자 가운데 이 초대교회 문서들은 그를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선교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제자들이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블랙시, 흑해 지역, 그리고 영국 중에서도 런던에서 이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했던 사람이 시몬이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시몬을 굉장히 우상시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우상시, 굉장히 추앙하고 정말 그를 큰 제자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시몬에게 특별히 그 물고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물고기 표시, 그것을 시몬의 심볼로 사용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자기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실은 이 땅에, 이 세계에 가장 복음을 많이 열심히 전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죠. 영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역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이제 선교를 하는, 주도적으로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영국이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영국의 복음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 이름도 잘 알지 못했던 시몬이라는 사실이. 시몬. 역시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죠. 작은 야고보도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아까 다데오, 유다 다데오는 칼에 맞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페르시아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켜서 역시 또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 이화일 권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다 순교한 거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끝까지 드는데,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우리나라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기독교 복음화와 기독교의 그 역사가 참 놀라운 그런 부흥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중국과 비교했죠. 중국은 그런 순교가 없었다. 그래서 참 복음화가 더디게 되는, 더딘 그런 일들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0 제자들이 모두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시몬과 다데오, 그것도 순교함으로 정말 한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하나의 미랄,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시몬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예.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서연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죽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자리에서 하면 돼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데오와 시몬도 정말 자기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후에 일어날 것을 몰랐을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자기의 이름이 더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데오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순교로 그들의 삶을 마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